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삶도 허락하시고 이후의 삶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영상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영상으로나마 저희들 충분히 교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교제함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알아감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룻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오늘 한 주의 모든 내용을 다 한번 룻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 주 만에 하루 만에 룻이라는 여인의 삶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룻기에서 일어난 주요한 어떤 함께 생각해보면 사건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룻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이 올려진 여성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룻은 룻이 결혼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거주를 하는 동안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 기론은 죽고 나오미, 오르바, 룻이라는 세 여인만이 남아서 생활합니다. 결국 한 가정에서 남자들은 모두 죽고 여인들만 남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러 앉혀두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이제 그곳에서 결혼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 모두 다 그곳에서 살 것을 거절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고, 결국 큰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유대 땅으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돌아온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룻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끝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오벳이며, 이 오벳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룻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룻을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룻에 대한 복 이야기입니다. 룻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룻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대가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룻의 가문은 사실은 이 나오미와 룻에 속하였던 가문은 이제 완전히 몰락하였습니다. 한 집안이 몰락하였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넘어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마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서 땅을 경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추수한 것을 주어서 생활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이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우리 표현으로 집안에 대가 끊긴 겁니다. 요새는 남자가 없다고 대가 끊겼다는 표현을 쓰면은 큰일 나는 세대죠, 그죠? 그런데 이 집안에는 자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딸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가문의 혈통이 끊겨진 상태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모압 여인인 룻은 이 절망,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함께 보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믿음의 결과로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족보인 다윗 왕의 혈통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이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에 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룻은 어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고, 그 결과 그의 집안의 먼 친척인 보아스를 통하여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들은 이제 물질적으로도 룻은 많은 축복을 받아서 생활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룻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잘 이야기되지는 않지만은 보아스가 받은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받은 복입니다. 그가 무엇을 복을 받았냐 하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면은 그는 먼저
선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는 추수할 때에 땅의 모든 것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하는 것들의 일정 부분을 땅에 남겨둠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거둘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그 남겨두는 것을 일부러 추수를 덜 하도록 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가난한 약자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그는 도와주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에서 나타난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법을 굉장히 잘 지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자신이 행하여야 할 의무를 거절하지 않고 실천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서는 누군가가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남편의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남편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무는 남자 쪽에서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에 대한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의 남자가 있었고 그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보아스에게 순서가 돌아왔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이 유대민족이 기록된 이 결혼의 의무를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을 이야기하면은 또 너무 또 기복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이런 물질적이라든가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기복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룻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복은 결코 기복적 신앙이라고는 무시할 만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기록된 좋은 결과들마저도 모든 걸 기복적 신앙이 하면서 피한다면은 이것은 또한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만큼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의 자세라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믿는 잘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으면은 굉장히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도 어제 저녁이 아니죠. 오늘 새벽까지도 도대체 이번 주 이 룻에 대한 설교를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중심 주제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일 날까지도 고민한 경우가 한 번 딱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와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쓰러졌던 신정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이 왜 이렇게 악한 것이 많은가요? 라는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일주일 동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서 우리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었죠. 오늘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무엇을 함께 고민해야만 할까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 왕의 계보로 끝이 났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왜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 왕의 계보로 끝이 났을까? 이스라엘에게서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될 만큼이나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가 다윗 왕입니다. 왜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으로 끝이 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에는 룻기가 가지는 성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자체가 룻이라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다윗 왕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룻을 이 한 신앙 고백, 어떤 룻에게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는 다윗과 연결되는 사건에서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것은 그러면 다윗 왕이 가지는 이스라엘의 정신, 그리고 성서에서 가지는 다윗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 왕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다윗이 정치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의 핵심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계보는 곧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구속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전 민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바로 그 구속사에 다윗의 계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나 한 국가 또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바로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구원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룻기를 바라본다라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인들이 룻 외에도 다말, 라합, 밧세바 같은 여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가지고 있는 조금 특별한 것은 룻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룻기라는 별도의 성서책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입니다. 이것을 뭐 어느 하나씩 무조건 맞고 하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이 구절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룻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성경에 기록된 특성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많은 이방인들, 이방 여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 남자들을 포함하여서 룻이 소속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을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총회에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는 그들이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사람, 룻이 수된 민족은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민족의 후손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설 수 없는 여인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정치적 구원자 다윗 왕이 태어나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압 민족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률과 규칙에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고민을 할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한 2, 3주 전쯤에 한 청년과 대화를 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왜 아브라함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왜 아브라함인가요? 이 질문의 의미는 그 시대에 여러 지역, 여러 민족,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그 어떤 민족, 그 이방 민족,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는 모압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애굽 족속이라든가 그 당시에 바벨론 신을 섬기는 민족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질문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가나안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구원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교회가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냐, 모압 민족이냐, 암몬 족속이냐, 가나안 민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그저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중에서 불러낸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의미는 특정한 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인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서 이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이냐는 이 질문은 어떠한 질문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사건이라든가 인물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나 인물들이 그들이 너무 특별하고 그것이 너무 독특하고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편협한 신앙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에는 그 어떤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민족, 그들의 출신에는 결코 제외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룻이라는 인물을, 룻기에 기록된 룻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설 수 없는 한 민족의 여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후손에서, 그 백성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그러한 정치적 지도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인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나 그들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잘 보십시오. 루시라는 한 여인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녀가 그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옴으로 인하여 그녀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 왕의 계보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의 그 신앙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꼭 하나님 아니더라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의미를 찾고 우리가 그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룻에게 나타났던 이 엄청난 기록을 룻이 알고 행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룻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운 길을 룻은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살았고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그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내는 기적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냐고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낼 기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매주일 그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남들은 그렇게 하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에 도전하는 우리 중고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결코 모압 사람의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신명기의 놀라운 말씀을 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이방 여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모압 족속의 여인의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했고 예물로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이 물질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말씀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는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거리두기 어떤 단계적 상황, 그리고 현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마 교회가 결정을 내릴 것이고, 또 그 결정에 지켜보면서 우리 중고층 공동체도 함께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수련회는 이 어떤 시기가 끝나면은 바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만약에 주중에라도 어떤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은 각 반 담임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부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부 부장집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저도 함께 연락을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주중이라도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연락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